이삭과 관련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야곱, 이제 그 다음은 요셉의 순서로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진행하는 이 전체 그림을 먼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오늘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창세기의 앞부분,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 이후에 노아의 방주 사건을 함께 살펴봤고, 그 다음에 바벨탑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에서 흩어진 그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역시나 그냥 갑자기 이렇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그 셈의 그 후손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고, 이때부터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게 조상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가보면 그걸 father라고 나옵니다. father. 그러니까 father of faith. 이렇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삭과의 언약,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 또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죠.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다.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언약의 자손, 또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 언약의 씨, 아니야,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100세 때에 사라를 통해서,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게 하는 그 아들이 바로 언약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그 제목으로 전반부를 지난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그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바래왔던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리고 사라의 92세 때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현대의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이 생물학적 현실을 초월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구원, 그리고 당신의 이 언약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비로소 주셨는데, 이삭을 주셨는데, 오늘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심지어 아들의 그 표현, 아들을 가리키는 그 표현을 독생자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요. 누구의 그림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의 그림자라는 걸 알 수 있죠. 누가요? 이삭이요. 그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그 아들을 바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100세 때에 낳은 그 아들. 여러분, 아니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슴속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남녀 간의 사랑도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다 할지라도, 많은 아내를 두었다 할지라도, 남자가요, 여자가요,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야곱 같은 경우에도 와이프가 4사람이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레아가 있었고, 그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있었고, 그리고 진짜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 누구였죠? 라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라헬의 여종이 비라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 마음속에는 늘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누구뿐이다? 라헬뿐이다라는 그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요, 다른 아들들보다 어느 아들에게 의미를 두었죠? 요셉에게 의미를 두었던 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자 라헬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요셉이 그 아들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죠.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뒷짐승에게 찢겨 물려서 죽었다라고 속임을 당하자 진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얻었던 게 누구로 인해서 위로를 얻었죠?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통해서, 그 베냐민 또한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까? 라헬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의미가 있었던, 물론 다른 아들들도 다 의미가 있었겠지만 자기 자식들이었으니까 가장 의미가 있었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니 유일하게 사랑했던 그 여자 라헬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은 하갈을 사랑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사라가 재촉을 했어요.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그 여종이라도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았으면 해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까,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이 없으니까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만 결국은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게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고 약속을 하신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어떻게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그 무엇보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지금 나옵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에, 그리고 그 안에 사라가 92세 때에 아들을 낳았다면 거의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전혀 없었던 것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아들 죽인다라고 해서 이 아들 하나님께서 과연 못 살려내실까? 당연히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삭에게 야,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줘야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말을 하면 오히려 그 아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올라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원하신 데에는 내가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기꺼이 순종했어요. 누구처럼요? 궁극적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셨듯 희생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이삭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오늘 본문 속에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말로 당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대신에 사실 그 뒤에 있는 순양으로 하여금 그 풀에 걸리게 하시고 수풀에 걸리게 하시고 그 수풀에 걸렸던 그 순양을 그냥 아브라함은 가서 잡아서 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모든 것을 다 마치신 그 하나님, 그냥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한국과 또 다른 나라와의 축구 경기가 만약에 잡혔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이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1대 0으로 지고 있다가 2대 1로 결국은 이길 거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다면, 만약에 그 방송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본다라고 합시다.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나라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둘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방송을 다시 한번 재방송이라 그러죠. 그거를 본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정말 공정하지 못한 심판의 판정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안 하죠. 왜? 저러한 불공정한 판정이 중간중간에 있었을지라도 결국은 누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공정한 판정이 중간중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컴플레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야 저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이기네, 야 저런 과정을 뚫고 우리나라가 이기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냥 걱정 없이 아무런 염려 없이 그 경기를 우리는 지켜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승리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진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국 already not yet 신학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으나 not yet,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죠. 왜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시는 그 예수를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낭망이 있고 이런저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에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우리는 이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축구 경기 이길 거라는 걸 알고 본다면 이런저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불공정한 판정이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듯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기게 하실 줄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불평하고 불만을 품기보다는 그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사망 권세를 뚫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저런 낭만과 좌절,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결국은 다시 일어날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는 자들의 삶과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그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신앙,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시죠. 죽인다라는 이러한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의미로만 남겨두시고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 장면 또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죽음 이후에도, 특히 사라가 죽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 장면이 특히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막벨라 굴, 이 막벨라 굴,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이 왜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그냥 사라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끝맺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간략하게 끝맺지 않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 사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다 장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된다라는 장면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특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음이 끝인 것 같지만 역시나 부활, 그 죽음 이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까지도 그곳에 장사되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들이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시키실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행했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궁극적인 씨,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리고 이삭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자 행위였다라는 것. 그래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었던 대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이삭과 관련한 말씀을 다 나누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냥 제가 맹목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까? 우격다짐으로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자꾸만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자꾸만 이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 아, 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지금 맺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속에서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신 것과 같이 내 삶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시겠구나.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던 그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자신이 제물로 바쳐줘도, 다시 한번요, 자신이 제물로 바쳐줘도 아무렇지 않다는 뜻, 기꺼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순순히 기꺼이 제물이 되었던 이삭, 아니 그 이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씨였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도 같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역시나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그와 같이 진실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기도로, 예배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배로 표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가르치며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그 믿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믿음이 있다면 어때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이루실 줄은 우리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expect. 먼저 기대하는 겁니다. 그 기대라는 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대입니다. 그 기대. 그리고 그 기대에 따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를 않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겠구나. 우리는 잠잠히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창세기 24장 21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된 모양으로, 이게 바로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철저하게 준비된 모양,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딱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모양. 그러니까 준비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잖아요. right now를 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스텝 바이 스텝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었다 라고 하실 그때,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 철저하게 준비된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바란 대로 우리의 뜻에 따라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뜻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만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에베네셀 선교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이 시대적 필요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 개개인이 합하여진 이러한 에베네셀 선교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담담하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황하거나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완벽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그저 믿음으로 그리고 믿은 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사로잡혔을 때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리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줄을 알 수 없었듯이 그때 당시에 친일파들이 지금까지도 해명하는 그 핑계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독립될 줄 몰랐습니다. 독립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제가 처한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라는 별명을 하듯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집트에게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이 그 독립을 꿈꿀 수가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 피라미드를 짓고 스핑크스를 지었던 그 절대 권력, 진짜 그 파라오라는 게 태양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태양신을 섬겼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막강한 부와 권력을 지녔던 그 나라로부터 독립과 해방을 꿈꿀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급하시지 않으세요. 급한 거는 늘 우리입니다. 우리. 모세도 급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의 왕자로 이렇게 올리셨던 것은 이 이집트의 왕자라는 이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의 민족을 편들었고 심지어 그래서 그것이 폭로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집트의 왕자로 올리신 데에는 분명히
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 텐데 왜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 자기 뜻대로 자기 성격에 따라 빨리 이루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방황을 하게 되죠. 쫓겨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 지냈던 그 세월만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길, 여기에 사로잡혔던 그 시간만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마침내 이루었을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철저하게 낮고 낮은 그 마음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모세야, 이제 때가 이르렀다.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바로 이와 같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을 내가 70년 만에 다시 되돌리겠다. 70년 만에 다시 되돌렸던 것도 그냥 되돌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사로잡았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사이러스라고 그러죠. 고레스의 마음을 돌리셔서,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돌리셔서 야,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 지어라.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왜요? 당시에 이 고레스는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려고 하는 제국의 황제였기 때문에 다 신교주의자. 그러니까 이 민족은 이 민족의 종교대로, 저 민족은 저 민족의 종교대로 다 그냥 포용하자. 그래야지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모든 사람들의 황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또한 인정하자.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광대한 제국들일수록 다신교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보다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려면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신념, 그들의 종교, 그들의 행동 양식, 이런 거 다 포용해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대한 제국이 될수록 다신교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까지도 포용하려고, 야, 너희들 가서 예루살렘 성전 다시 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악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민족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과 그 성벽이 완공된 후에 내가 나의 영광을 다시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궁극적인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 되어서.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로 이게 상상할 수가 있는 방법이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다는 건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왜요? 아까 한국이 다른 나라와의 경기를 통해서 반드시 이길 거야. 우리 이미 결과 알고 있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그 방송을 볼 수 있듯,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덤덤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상상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모습을, 사람의 모양으로, 아니 사람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인류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아니 사실은 우리보다 더한 고통, 우리가 아무리 이 땅 위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우리 몸에 있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그분의 그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와 연합하여서 우리 또한 구원과 영생을 얻을 거라는 걸, 이걸 우리가 어찌 감히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업앤다운을 반복하며 삽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성령에 그냥 충만해서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을 살기도 하는 반면에, 어떨 때는 넘어지고 자빠져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낭망하고 좌절하면서, 이렇게 업앤다운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썩이면서 살아가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속썩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도 나눈 그 말씀,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그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던 그 장면과 싱크로율이 똑같이 거의 90% 이상 일치하면서 부활 후 세 번째로, 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그렇게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난 것 같거든요. 꼭 이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은 너희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진짜 끝난 것 같잖아요, 지금 이 말이. 근데 21장에 갑자기 딱 시작하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치 심드렁하게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무기력한 이러한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그것도 갈릴리 바다 똑같아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거든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곳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복음성과 가사처럼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프로페셔널이잖아요. 전문가잖아요. 평생을 그 어부로 살아온 사람들이 고기가 어디 있는지 잘 알아요. 여러분 낚시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기가 어디에 서식하는지도 알고 고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알고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목수, 전문가도 아니에요. 어부도 아닙니다. 목수, 일을 하는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야, 저곳에다가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면 전문가의 관점에서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전문가의 관점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정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 걸 알지만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그때 예수께서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나를 어떻게 만났느냐. 처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랑, 나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보였던 그 장면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때를 기억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생명력이 다시 한번 샘솟듯 치고 올라올 것이다.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던 너희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봐, 내가 부활했지. 그때는 밑도 끝도 없이 너희들에게 얘기한 것 같았지? 아니야. 처음과 마지막이야. 나는 처음 너희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진짜로 내가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줬잖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면서 보여줬잖아. 그 부활까지 보여줬잖아.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소명을 새롭게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줬잖아. 이제는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무기력한 상태, 부활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처음 만났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끊임없이 그렇게 봐야 돼. 나만을 의지해야 돼. 나만을 봐야 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다가 봐라!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눈이 다시 번쩍 뜨여서 세상에 그냥 배가 가기를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데 그냥 물 위로 그것도 굳이 수영해서 쫓아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격 나오는 거예요. 그죠?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예수님께로 다시 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 저기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에는 아주 물고기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죠. 153마리라. 이렇게 153마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153마리나 잡았던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그물에
가득 찼다, 물고기가. 그래서 153마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업앤다운을 반복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날마다 새롭게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내가 역사하는 것이다. 너희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나의 비즈니스다. 여러분, 비즈니스라는 말이 빚이 아닙니까? 빚이. 항상 우리가 바빠요. 이 땅 위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살면서 왜 이렇게 바쁜 줄 몰라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뒤돌아보면 그냥 바쁜 일상의 연속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비즈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의 비즈니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바쁜 와중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이와 같이 당신의 말씀, 당신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가만히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지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러한 삶과 연결시켜 말씀드리자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것은 나중에 출애굽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 이 언약을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인류 역사 속에서 인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이 온 세계와 열방을 주관하는 주권자다,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걸 저 주변 변두리에서 그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는 그 역사, 이집트의 역사 놓칠 수 없고 바벨론의 역사 놓칠 수 없고 로마 제국의 역사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역사 시간, 이 미국에서 역사를 배운다 그러면, 세계사를 배운다 그러면 도저히 배우지 않을래야 배우지 않을 수 없는 역사가 바로 이집트의 역사고 바벨론의 역사고 로마의 역사예요. 이거는 온 세계와 이 민족들의 역사 시간 가보면 다른 역사는 안 배워도요, 이집트의 역사, 고대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역사, 로마 역사는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했던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들이 가장 막강했던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 속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집어넣으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광대한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 인류의 역사,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다른 데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쓴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쓰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당신의 역사를 우리를 지배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데 쓰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쓰시는 것이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데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한 가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요, 이름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건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가리키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름이에요. 오늘날도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에게 주어질 새로운 역할을 나타낼 때 이 이름이라는 것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고 사라가 아니라 사레였습니다. 이들과 사랑의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시는데, 높임받는 아버지, 원래 뜻이 높임받는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중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이렇게 존재 자체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를 바꿔주시면서 내가 너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언약을 맺고 너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고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 또 공주라는 뜻의 사례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속에는 그들이 더 이상 자녀가 없는 상태로 있지 않을 것이고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백사장의 모래알과도 같이 가득할 것이다. 아까 제가 충만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처럼 가득할 것이다 라는 이 은혜로운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들은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가 웃는다. 여기서 웃는다라는 건 단순히 웃는다라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웃는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을 가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사람에게 예의와 존중을 표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라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 그러죠.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면 거기에 목사가 어디 있고 집사가 어디 있고 권사가 어디 있고 여러분 다 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거기 가면 다 형 누나들이고 동생들이에요. 다 형제 자매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가 그겁니다. 다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과 사명에 따라 또 은사에 따라 각기 맡은 직분이 다르기에 그 직분의 이름을 불러서 저 같은 경우에 뭐 안상준 목사, 또 여기에 계신 분들 아무개 안수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부름을 받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다 형님이 되고 다 누나가 되고 다 동생이 되고 이렇게 형제 자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도 형제 자매가 되는데 우리끼리는 얼마나 더 깊은 형제 자매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소명, 개인적인 사명을 부름받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소명이 있고 공동체적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날마다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해 주셨듯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를 통하여서도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는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또 그들의 소명, 그들의 관계, 그들의 사명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당신의 언약,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확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그 언약 우리가 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늘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 그 권세를 나누면서, 그 은사를 나누면서, 그 역사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